새해 첫 주 형제자매들께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어느덧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을 광고해드렸는데 2월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개혁개정으로 다 읽혀질 것입니다. 아직은 1월이니까 저는 개혁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형제자매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제자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상당히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75세 이상 약 80세 그 정도.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약속을 받은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생리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이런 한계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돼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그곳에 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여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경외한다고 하는 거 두려워한다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경외가 오는가?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어디서 비롯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경외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안 하나님, 믿어서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저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이 아들을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서 기자는 그가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백세에 하나님이 탄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백세라면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을 정말 행사할 수 있는가 할 때 저에게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사용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사용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점심 때도 될 수 있고 오후 늦게도 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나님 그것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무튼 번제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주저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곧했다. 바로 순종하는 의미죠. 바로 순종하는 의미죠.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려고 이런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그 창세기 22장에 갈피를 하시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을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영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간다. 거기서 기도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미명에 아직 밝아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이른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나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루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와 안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하고요, 횃불도 준비하고요, 칼도 준비하고요, 또 선물로 드릴 자기 아들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전도지를 준비하고 또 전도 책자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말씀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전하면 그냥 감동받고 또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준비할 것들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준비 없이 그곳에 이제 아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왕정 그렇게 해서 있겠지만 철저하게 그는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했다. 또 성도를 방문하고 교제할 때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듭니다. 제가 애찬을 수고하시는 자매님들 애찬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날에 식재료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양념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빔밥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오늘 메뉴는 비빔밥이라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네? 네, 고추장. 정말 빠지면 안 돼요. 네? 사랑이야. 네, 그렇죠. 사랑에 되었는 비빔밥. 그런데 거기에 정말 다 갖춰졌고 준비됐는데 거기에 참기름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착 쳐가지고 그거 비벼서 드셔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이와 같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안 돼. 누가 깨워줘야 돼. 깨워주는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잔영정을 준비합니다. 잔영정. 그래서 3시, 4시, 5시 되면 딱 울릴 수 있도록 울릴 수 있도록 많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해서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가 세세하게
어떤 면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갖췄는가, 이 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를 한 것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리는 찾아보니까 3일길인데 3일을 걸어가는 이라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60km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보통 거리는 이틀길 정도 소요되면 갈 수 있는 이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천천히 갔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마음속에 번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빠른 걸음으로 갔을까요? 서둘러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갈등과 괴로움과 번민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 길을, 새벽길을 이틀길이면 가야 할 거리를 3일 걸려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참 인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가다가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냥 걸어가자. 그렇지 않냐고 끝까지 3일길 모리아 땅 그 근방까지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함으로써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고 24절이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 갈 때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자기 부인 나오는데요. 자기 부인. 나에 대해서는 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 자신의 모든 이라는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과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는 육화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과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과 원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언제? 즉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어디서? 모리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하신 그곳에. 무엇을? 자기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어떻게? 번제로.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은 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한 부분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아들 네 덕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지시하신 그곳에 가서 네 아들과 함께 경배드리라.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다면 정말 뭐 준비도 하지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곳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번제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즉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보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짐승, 아주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이제 이런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기억난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4장, 잠언 4장, 구약성경 4장 20절. 내 아들아,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잘못 순종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심하게 한 부분도 하나님 하신 말씀의 한 부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심하게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런데 또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가는데 하나님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동남쪽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서북쪽으로 하면 안 되고 서남쪽으로 하면 안 되겠죠.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을 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적용했어요.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6장. (6장 14절) 죄송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언제?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뜻에서 언제? 즉시로. 내일, 올해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시작한 것처럼 즉시로. 언제? 즉시로. 그 다음에 어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예배당이든 학교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가 남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알기 때문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섭리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더 보는데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1장. 어, 36절, 어떤 행정인이 36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저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저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승세에 있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왔고 말미암았고 나왔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 참 훌륭한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유를 다 잃고 짐승이며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잃었습니다. 상황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잘 아시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마땅히 찬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이 경외는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는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 구약성경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 여기서도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는 것. 마치 숨겨진,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보물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형제자매님들, 2016년도 올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